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고자 이 시간 모였습니다. 모인 심령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전히 허물과 실수와 죄악 가운데 있는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십자가 붙잡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 심령 우리 예배를 이 모습 이대로 흠양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심령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 귀한 심령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4장입니다. 234장입니다.
감사예물, 생일 감사예물, 선교예물 주일 예물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되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아서 이 시간 귀한 물질을 우리 마음을 담고 우리 믿음을 담고 우리 생명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심령 가운데 저들의 가정 가운데 저들의 자녀들의 삶 속에 또한 저들의 삶의 터전 모든 곳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발견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영혼이 잘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늘 주님과 교제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심령들 되게 하시고 삶의 터전마다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의 터전마다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답고 생명이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가 뭐든지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누가 뭐든지 복된 삶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께서 순간순간 이끌어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심어지는 은총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손길들, 강단을 장식하는 손길들, 섭리를 드리는 손길들, 청소로 헌신하는 손길들, 이런저런 아버지의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손길에 닿는 곳마다 주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5장 245장짜리입니다.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위하여 멀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에 살지 못한 것 얘기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섬기며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담임에 세우신 목사님 예수님을 함께 하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피곤치고 않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전하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옵소서. 지금 육체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 있습니다. 그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돕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헌신하며 봉사하며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들을 위하여 사명 권세를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그러니까 지난주에 마지막 본문으로 마지막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한 번 더 본문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쪽에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성도님들부터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도님들부터 먼저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너희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옛들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물에 들어가라.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용접하지 아니하였고 홀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그분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같이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성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조명해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죠? 맞죠? 자, 우리 구세주이십니다. 아버지의 영광이요, 또 사람의 영광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겸손하시고 낮아지고 섬기고 본인은 없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은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죠? 심판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영광. 어떤 영광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손에 쥔 그러한 영광.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뭡니까? 영광의 보존, 높은 상속에 구세주로 오셨을 때는 낮아지셨고 겸손하셨고 그랬었는데 이제 재림주로 오시는 이 심판주로 오신 주님은 영광의 보좌에 높이 앉으시는 그러한 자기 영광으로 가득한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구분을 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오른쪽에는 양이죠. 오른쪽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이요, 구별된 백성이요, 복받은 백성이요, 시편 1편에 있는 그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신 그 복. 또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온유한 자는 말씀하신 그 복. 그 복 받은 백성들. 심판주의 오른쪽에.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시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복을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복을 받을 사람들, 그래서 이 심판주의 오른쪽에 앉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맞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을 사람들이에요. 그 자리에 다 아멘. 앉게 되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야 돼요. 왜냐면 왼쪽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왼쪽은 염소들이라고 그러는데 염소들 그리고 저주받은 백성들이 앉을 자리다 이렇게 저주받은 백성들이 앉을 자리 마귀의 자식들이 앉을 자리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화 있을진저 저주하셨던 그 사람들이 앉을 자리 절대로 앉아서는 안 될 자리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 가면 안 돼요. 오른쪽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또 막 어떤 분이 그 오른쪽이 심판이신 주님이 보시기에 오른쪽이냐 야 앞에 있는 대중들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심판이신 주님이 보시기에 오른쪽이면 이쪽일 테지만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은 이쪽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오른쪽 어쨌든 복받은 사람들이 앉을 자리 그 자리에 우리는 꼭 가야 되겠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꼭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알곡과 쭉정이가 있고 왼쪽과 오른쪽이 있고 반석 위에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이 있고 꼭 두 종류를 그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리석은 자가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좁은 길이 있으면 넓은 길이 있고 꼭 두 가지를 그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가라지가 있고 좋은 씨가 있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있고 게으르고 악한 종이 있고 오늘 본문은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꼭 두 종류를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 극단적으로 물론 뭐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만 극단적으로 두 종류를 구분해서 말씀을 하셔요. 양과 염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는 지금까지 뭐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는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넘쳐나지 않을 것 같아요. 심판은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심판 반드시 있다니까요. 이거 누가 말해도 심판은 있습니다. 주님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은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서론하셨어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어. 맞잖아요. 분명히 죽잖아요. 분명히 죽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부활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이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이거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심판이에요. 근데 이 심판 이후에 너무나도 귀한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짜들이 많아요. 구원이 너무나도 귀하다 보니까 구원파가 나왔어. 그죠? 구원파가 나왔어. 그래서 묻습니다. 너 구원 받았어? 받았지. 그러면 따지고 들어요. 뭐라고요?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에 구원 받았냐. 너 진짜 당황했습니다. 같은 대학교 입학 동기인가? 저는 입학 동기하고 졸업 동기가 달라요. 근데 어쨌든 그 동기가 제가 복학했더니
우리과 조교로 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몰랐는데 구원파야. 이 친구가 묻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아니까 너 구원 받았냐? 구원 받았지. 진짜로? 진짜지. 언제? 응? 언제라니? 그럼 구원 받았으면 너 생일이 있을 거 아니야. 너 구원 받은 날짜가 있을 거 아니야. 생전 처음 들어본 얘기였거든. 얼마나 당황했든지. 대답 못해서 왜? 그때까지는 제가 언제 구원받은 사실 잘 몰랐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몰라요? 어이,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받았니? 지금 진짜 당황했습니다. 구원받은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근데 또 특징이 뭐냐면 제 선배 중에 이상하게 대학교 선배 동창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네요. 이 선배도 조교로 왔어요. 이 선배도 이제 조교로 왔는데 이 양반은 저 침례교 신학대학 다니다가 우리 과로 이제 뭐라 그러죠? 이렇게 다시 온 양반인데 이 양반이 또 그런 쪽이야. 야, 네 아버지는 변함이 없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네 아버지 네 아버지지. 맞지요.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제 아버지지. 그러면 하나님이 네 아버지지. 맞지요. 맞지요? 하나님이 네 아버지예요. 그러면 너 죄 짓는다고 그러면 네 아버지 아니냐? 담배 피운다고 네 아버지 아니냐? 술 먹는다고 해서 네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냐? 그만큼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나보고 술을 먹게. 하여튼 그랬던 분이 있어요. 아버지는 변함이 없다. 맞는데 뭔가 좀 이상하지요? 내게 그런 은혜를 주셨고 내게 그런 사랑을 주신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효자지. 그렇잖아요. 아버지인 건 변함없으니까 죄 지어도 되나요? 아버지인 건 변함없으니까 아버지 재산 다 갖고 튀어도 되나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더 그 사랑을 받았기에 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자식된 도리듯이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정말 귀한 진짜가 있다 보니까 가짜들이 많이 나타나요. 재림이 너무나 귀하다 보니까 많은 재림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명석 같은 인간도 재림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재림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이 너무나도 귀하다 보니까 성령님의 그 은사를 가지고 장사하는 이 은사주의자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심판이 너무 분명하다 보니까 이 심판을 가지고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비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참 두려워하잖아요. 정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그 배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거거든요. 죽음은 끝이지 뭐 그런 소리라니.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해요. 왜요?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은 모를 수 있어요. 육신은 그것을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영혼은 알아요. 그 영은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통과의례입니다. 뭐라고요? 통과의례라. 더 좋은 곳으로 가는 더 큰 영광으로의
입성의 문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참된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 죽음이 이별이기에 잠시 잠깐 육신의 이별이기에 아쉽고 슬픈 것,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다.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에스겔서에서 계시록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영광으로 가는 통과 의례, 하나의 통과해야 될 문이 죽음이다. 근데 잊지 말 것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은 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잘 살아야 돼. 그 얘기예요. 참 쉽죠?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를 잘 살아. 제가 몇 년 전에 웰다잉이라는 걸 공부를 했어요. 웰다잉. 잘 죽어라. 잘 죽어야 돼. 죽음이 복돼야 돼. 죽음이 괴로우면 안 돼. 편안하게 잘 죽어야 돼. 이게 말 그대로 웰다잉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웰다잉을 공부를 해보니까 결국에는 잘 죽기 위해서는 현재를 잘 살아라, 이 얘기예요. 현재를 잘 살지 못하면 잘 죽을 수가 없어요. 현재를 잘 살아야 돼요. 심판과 죽음과 현재의 삶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잘 살면 심판? 문제가 안 돼요. 현재를 잘못 살면 심판이 정말 두려운 것이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다시 오실 재림주 앞에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가 문제라는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심판주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텐데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 무엇을 현재 준비하고 있느냐, 이 문제. 앞에서는 쭉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럴 때 상속의 개념도 있지만 허락의 개념의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어요. 다시 오실 그 심판주, 재림주 앞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됨을 깨닫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로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구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구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언제 구제해야 됩니까? 어떻게 구제해야 됩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 구제하는지 모르게 은밀하게 구제해라. 진짜 의인들은 기억하지 못해요. 진짜 의인들은 의로운 삶을 살고 의로운 것을 행동으로 옮겼지만 그것을 기억을 못해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요? 언제요? 진짜 의인들은 기억을 못해요. 왜? 은밀한 중에 행했기 때문에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진짜 악인들도 기억을 못하고 있네요. 그죠? 근데 정말 은밀한 중에 행한 그 일들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저는 위대한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은 위대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행하는 별것 아닌 그 일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일이 된다고 저는 믿어요. 교회가 어떤 큰 일을 하기 때문에 위대한 일이 아니고 교회가 하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일에 예수님이 계시면 위대한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부활 감사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몇몇 안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정산을 하니까 어쩜 그렇게 우리 상의 안 했는데 애둘이 없이 40만 원이 헌금이 되어졌어요. 그것을 약속드린 대로 트루키에 지진 헌금을 후재 헌금으로 했습니다. 40만 원 정말 별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정말 별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찌 보면 별거 아닌데 거기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40만 원은 4천만 원, 4억, 40억 그 이상의 귀한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까짓 거 40만 원 저 혼자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혼자도 그 이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것이고 그래서 복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비춰보면 심판자리에서 칭찬받을 일이요 오른쪽에 앉을 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별것 아닌 일이에요. 소자에게 물 한 끗 주는 건 정말 별것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는 건 정말 별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집에 쌓여있는 이 먹을 것 나누어주는 건 그거 그렇게 뭐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몇 절인가 34절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찮은 일인데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얀 소복 입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나 하고 있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원에 위로 가고 교도소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과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이 일이 귀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골의 작은 교회다 보니까 어찌 보면 받는 것에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큰 교회에서, 도시교회에서 선교비 보내주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여름에 이제 올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받는 것에 익숙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당포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기를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받았으면 흘려보내줘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힘든 교회인지 정말 어려운 교회인지 정말 받기만 해야 되는 교회인지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교회요,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교회요, 얼마든지 베풀 수 있는 성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찾아 위로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양이냐 염소냐를 판단하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가지고만 계시는 것 주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푸는 우리 당포교회가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심판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기준이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만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지금 본문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라,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라,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맞아요.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 믿는 예수님, 그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주님이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나가서 행하라, 나누라, 베풀라고, 섬기라고. 그것이 또 하나의 심판의 기준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알고 고백하고 그 믿음 가운데 나는 살아가고 있노라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노라고 선언하고 그 자리에 그렇게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또 다른 말씀, 내가 너에게 준 그것을 가지고 많든 적든 크든 작든 그것을 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 이웃들, 소외된 자들, 어려움에 빠진 자들, 너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 너의 돌봄이 지금 절실한 그 자들에게 나가서 내게 준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느냐.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포교회 통해서 주님께서 하고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포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비록 작은 시골교회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나갈 수 있기를, 베풀 수 있기를, 섬길 수 있기를, 그래서 반드시 있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으로부터 오른쪽에 있는 양의 불이라, 오른쪽에 있는 복받은 자들이라, 오른쪽에 있는 창세전부터 준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당포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임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지옥이 아닌 천국 백성임을 우린 입술로, 마음으로, 삶을 통해서 고백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참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섬기는 그 자리에, 베푸는 그 자리에, 나누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나도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참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장차 반드시 있을 그 심판 자리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주님의 인정을 갈망하며 작은 소자를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돕는 손길이 언제나 함께 하셔서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